오늘 우리 공동기도문에 우리 최보원 자매가 기도 내용을 썼는데요. 제가 줄이느라고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 그 면면에 흐르는 그 청소년들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이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줄이냐 그대로 읽고 싶었지만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기도하다가 바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청소년을 위한 기도였더라고요. 부은이가 청소년들, 특별히 믿는 친구들의 어떤 삶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기도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의 청소년 시기를 담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고 가장 안타까웠던 시기의 대상을 삼고 비전을 꿈꾸더라고요. 저도 20살 때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제가 충남기행고 졸업했잖아요. 충남기행고 교문 앞에서 전도지 뿌리는 그 장면을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었어요. 취직하고서 안양 사는 시절에 기도하는 중에 여기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예수 믿게 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드는 거죠. 그때 그 20살 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은 제 안에 있던 안타까움이었겠죠. 오늘 보은자매의 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 말씀은 학개가 말하는 게 아니죠. 학개가 계속 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학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그 그림을 그린 건 제가 꿈꾼 거고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라고 좀 믿습니다. 보은자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안에 안타까움을 기도글로 썼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좀 보여요. 비전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건데 이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를 정말 견고하게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세워가야 된다. 거의 청소년 사역자 같은 기도를 이렇게 써가지고 저에게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는 이제 21살 밖에 안 된 청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좋죠. 21살 청년이 이런 기도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자기 살기도 바쁘고 나 취직해야 되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학개도 그렇습니다. 당황스럽죠. 학개가 예언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언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학개서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을 텐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말을 듣는데 시험이 안 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1장 보셨죠? 네, 1장 4절 3절 4절 보면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러면서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너희들이 성전은 안 짓고 너희들 집만 짓고 편안한 삶을 살아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성전 안 짓는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어진 때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에스라 말씀과 연결해 보면 성전 건축이 15년, 16년째 멈춰있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15년 정도, 16년 정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너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뭐하냐? 넌 너만을 위해서 하냐?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듣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성전을 지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삭개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설득이 됐나? 진짜 예언자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대부분 이 시대에 진짜 건물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로 하십니다. 진짜 이 건물 건축하는 것에 적용을 하세요.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혹이 오죠, 유혹이. 너희들 집만 이렇게 넓혀가고 막 잘 사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대에 저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에 동의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 한다고 설득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하시지? 그렇다고 이 삭개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가 잘못했구나, 맞다, 우리 집만 짓고 살고 있구나, 나 내 인생만 챙겼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러 가자,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 대상은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새 번역을 보시면서 제가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세 번째,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화려함과 규모가 신의 능력이고 자신들의 복의 사이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생각하면 너희들 마음 불편하지 않니? 이렇게 초라한 작은 신전을 짓는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을 일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 이끌고 왔던 총독 스룹바벨도,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 말씀의 대상자라고 하면 백성들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도 모두,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큰 거 좋아하고 웅장한 거 좋아하고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짓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인 지도자들조차도 이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너무 초라하고 재료도 엉망. 뭐에 비해서?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자, 그 다음 다시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세 번 하는 이유가 아마 대상이 세 부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힘을 내어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지만 뭐라고 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년에 매일 성경 세 번역도 나온다는데 그냥 개역 성경으로 하세요. 우리는 세 번역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와 힘을 내어라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번역이 다르죠. 근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그런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신전이 규모가 커야 하고 화려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신의 능력이 창궐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복도 커질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버리라는 거죠.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라. 총독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두 그런 눈에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 바뀌길 바라요. 처음에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을 하고 말았다면 지도자들의 눈을 바꾸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냐면 백성들 모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만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동의가 좀 되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목사나 선교사처럼 전임 풀타임 사역자들은 그런 시각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안 그래도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라훈련 중이거든요. 우리 최현진 집사님 조 나눔을 제가 다 듣습니다. 거기 평신도조인데 한 권사님이 그런 솔직한 나눔을 하셨어요. 이분이 목장 리더인데 멤버들에게 확신에 찬 조언을 하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안 된다. 안 되는 걸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다. 혹시나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괜히 힘들게 용 쓰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 보라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나와 우리 평신도들도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대단한 변화죠. 그동안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냐? 그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가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뭐라고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가능하겠네?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정말 솔직한 나눔입니다.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깨달음이 놀랐어요. 최현진 집사님은 거기서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 나누는 걸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네? 와, 놀랍다. 거기 계신 그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거기 성도님, 뭐 이런 분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걸 봐요. 그리고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 하세요. 보는 내내 막 흐뭇해요, 저도. 아마 현진이도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어른이지만, 야, 복음이 저 권사님 생각을 저렇게 바꾸네? 그러면서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보라훈련 때가 아니라 평소 신앙생활할 때도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나눔이 왜 안 되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됩니까? 세상의 시각,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어떻게 굳세게 되죠? 스스로? 네, 복음으로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때잖아요. 5절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다른 말 한 문장이 더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하죠. 그렇죠? 복음적 시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네. 예수님이 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긴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란 말이 자기가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절에서 언제로 끌고 갑니까? 시점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점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야기로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한 약속 기억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출애굽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의 후예인데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도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출애굽의 노예라는 생각이 후예라는 생각이 드세요? 나는 페르시아에서 탈출한 건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었는데, 난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럼 시내산 언약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말해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의 후예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은 드세요? 잘 안 들죠. 이게 이제 성경적 시각이고 복음적 시각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엄마의 아들이고 뭐 아빠의 아들이고 좀 더 높이면 나를 전도한 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고 이렇게만 시각 보지 말고 맞습니다만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긴 했지만 사실은 시작은 어디부터? 아담과 아브라함과 출애굽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야만 성전을 짓거든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살거든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규정이 안 돼버리면 오늘의 나만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게 돼요. 오늘 학교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라 묵상에서 아시죠? 이 건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막았거든요. 근데 건축을 시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거 시도했다가는 페르시아한테 당할 수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은 하지 말라고 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두려움은 있잖아요. 군사적인 두려움, 정치적인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화려한 외모에 있고 사이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뭐예요? 재료가 보잘것없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이 성전터가 좀 작아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 시각 버리고 어떤 시각으로 삼아야 돼요? 이곳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 이 건물로 모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라. 지어야 한다.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여러분 좀 감동이 왔을까요? 어땠을까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힘을 냈을까요? 스스로 굳세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성전 짓는데 헌신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헌신했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에 반응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성탄 파티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자꾸 왜 나한테 자꾸 하라고 그래? 왜 나한테 뭘 이렇게 요구를 해? 답답하네. 내가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목사님은?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제가 그랬으니까 옛날에 성도들 입장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기는 알아? 근데 맨날 성전 지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삭개서의 말씀은 위안하고 설득하고 막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꾸짖고 있잖아요. 너 왜 성전 안 짓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움직였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야? 왜 꼭 우리가 져야 돼? 응? 우리는 이제까지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15년 전에도 우리가 노력했다고 한 거 다 했다고 근데 뭘 또 15년 지나서 멈춰있는 걸 또 지으라고 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학계 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어야 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묵상해 보셔야죠. 그죠? 우리가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된 민족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가 성전 짓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질문을 바꿔보면 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야? 왜 교회에 헌신해야 돼?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답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를 돌아봤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몰라요. 저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20대 초반에도 새벽 예배가 있으면 특세 때 비례동부터 대전 한 바퀴를 돌아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거든요. 야간대학도 다녔어요. 잠을 2-3시간 잤어요. 진짜로. 차량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몇 년 한 것 같아요.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새벽 예배 태우고 가려고. 그래서 비례동 출발해서 신탄진 들려가지고 송강마을 들려서 그 다음에 호남선 타고 관저동으로 들어서 그래서 거의 차량 운행이 1시간 넘게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전 목사님께서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라고 전화를 하면 저는 다른 주저함이 없어요. 제 우선순위로 잡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저는 교회를 위해 살았어요. 교회가 저의 전부였고. 그러니까 제가 개척 나오고 나서도 그렇고 새로운 게 있으면서도 교인들에게 계속 교회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너나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들 여기 성전 지으러 온 거야. 성전 짓는 게 니들이 사는 이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는지 6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8절에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이? 일단 이들이 들을 때는, 자,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렸을 때 그들은 뭘 상상했겠어요? 아, 우리나라가 페르시아처럼 커지는 건가? 페르시아처럼 뭔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큰 은혜를 우리나라에게 주나 보다. 왜냐하면 성전에 보물이 가득한다고 그러고. 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성전을 짓는 재료가 보잘것없었거든요. 금은으로 떡칠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포로민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은금 그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그거 안 해도 은금 자체가 내 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뭐 재료를 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떻게 들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이 당시에는 그랬을 텐데 실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성전에 보물이 가득 찬 적도 없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처럼 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뻥인가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20절부터 그렇죠?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놓겠다. 22절.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이거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각 민족에서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했거든요. 자, 현실적으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식민 지배하에 있고요. 포로지에서 왔고요.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췄고요.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기초만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온 왕국들의 왕자를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권세를 깨트려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흥분이 됐을까? 그럼 어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이 성전 건축에 올인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다가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이 여전한 사람은 뻥이라고 여겼겠죠. 1차적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성전 건축에, 하나님 나라 헌신에, 뭐 훈련, 아까 우리 최원자매도 말했지만 훈련에 내가 반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바꾸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로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만큼만이 내가 하나님 아는 거다. 그럼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책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아시면 그 아는 만큼의 하나님께 헌신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시죠? 하늘과 땅이 진동한대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는데요. 이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면 뭔가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죠? 알렉산더 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왕이신데 강력한 파워를 가진 왕이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그냥 한 큐에 죽일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냥 인간으로, 신이 아닌 인간으로, 군대 장관도 아닌 아주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에 왔어요. 근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거든요. 세상이 놀랄 지경이죠. 트럼프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푸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진핑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반대로 하셨죠. 세상은 파워를 추구하지만 파워리스한 모습으로 오셔서 바꿨어요. 근데 자 보면 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아기로 온 예수,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힘이고 파워고 규모고 사이즈고 많아지고 거대해지는 건데, 왜 그 연약한 예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있냐고. 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던지냐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강력한 군주도 단 1초도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게 진짜지. 그죠? 누가 진짜 왕입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별거 없고 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진짜 왕인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왕이냐? 그를 위해서 진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왕이냐? 이게 중요했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얼마나 왕들이 열받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뭔데? 황제가 제일 열받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가 뭔데 저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목숨 던져서 자신의 종교도 아닌 타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 왜 저러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마지막 말씀에 읽겠습니다. 내 종 수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룹바벨이죠. 이 사람이 이제 1차 포로기한의 주도자였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분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이분이 뭐예요? 인장반지, 여기는 옥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수룹바벨을 대표로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인장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 설교 때 제 해석을 당시에 사람들이 해석했을 수 있을까? 지금이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옥새는 무슨, 난 필요 없어. 왕들의 권세를 뒤집어 엎고 나는 관심 없어. 나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이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떤 개인을 말하고 싶어서 예화를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 비교 적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한 청년인데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보라 양육 캠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2주 전에 제가 권면을 하고 본인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주셔서 기도하고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왔어요. 친절하게 사업상 스케줄 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렇죠. 뭐 선택할 수 있고 꼭 캠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업가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달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이 우선이죠. 사업이 우선이죠. 그거를 바꿀 수는 없고. 근데 사실 보라는 캠프는 딱 한 번 있는 거고 다시 뭐 있을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을 하자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정말 스케줄 조절이 안 되는 걸까? 이 생각이 전 들었어요. 또 다른 집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어렵다고. 이유는 안 써 있었어요. 다만 그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들러서 격려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꼰대인가요? 해외여행 가면 스케줄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리더자로 서는 이 귀한 기회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얘기했지만 2박 3일의 일정을 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른 일정을 잡는다고 해서는 굉장한 고려를 했을 것 같아.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가 그밖에 없어. 그러면 뭐 넣고 빼고 생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는 것, 이건 뭘까? 여러분, 제가 교회가 우선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거듭났어? 그럼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꼰대로 들리시면 안 돼.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어야 해. 너희들이 교회야. 언제나 우리의 우선은 나의 일, 나의 직장, 나의 사업, 가족이죠. 교회는 시간 날 때, 감동될 때, 마음 생길 때만 함께 하는 거죠.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잊게 됩니다. 뭘 잊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성전 지으러 왔거든요. 하나님 성전 지으러 여기 보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땅에서 왜 온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들으셨죠?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나? 바뀌나? 학교에서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이 세상에서 하늘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라고요. 그 시각을 15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사업상 안 되는 건데 뭐. 그렇죠. 지금 15년 동안 멈췄는데, 왕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느닷없이 성전 건축이냐. 이렇게 초라한 성전 지으면 뭐하냐. 제대로 지어야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임재하냐가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화려한 건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자고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이번 성전 건축이 꼭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뭘까요? 뭐지? 그래도 이 초라한 성전을 꼭 지어야 될 이유는 뭐지? 아주 상징적인 건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출바벨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러 왔어요. 그 자체가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래서 70년을 계산할 때 여러분, 성전 건축으로 70년을 완성한다고 봐요. 다. 그러니까 70년째 되는 해 포로에서 온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걸 기점으로 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완공의 의미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헌신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생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세워가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죠? 과정 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르심과 도전과 초청 앞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스케줄과 내 삶과 모든 것에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제 조종할 것인가? 딱 그것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청년의 그 어떤 결정이 자신이 지금 신앙 상태와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좀 독려를 했거든요. 네. 근데 헌신을 독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역의 가치, 이 캠프의 의미, 또 이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가야 확인이 되죠. 여기서는 잘 안 돼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부르셨구나. 아까 재혼자매가 간증 속에 담았지만 자신이 하기 전에는 그냥 뭐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했다. 하고 나니 하나님 뜻이었다. 2번 해보고 나니까 세 번째도 하면 하나님 뜻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겠다. 제가 대신 써주진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성전 건축에 올인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먼저 리더십들이 독려했겠죠. 해석을 해줬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페르시아 황제 위에 계신 분이야.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하자. 성전 건축 완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언의 실체라는 걸 알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 나를 통해서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에콰도르에 갔던 선교사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그 부족을, 그 에콰도르라는 나라 자체를 뒤바꿀 줄은 모르고 죽었어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대로 그 뜨거움 속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자체로 우리 보은자님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20살 때 조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목사 된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 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역자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도 갔지 신학교를 가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목회자라기보다는 전도자의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11월 말까지 제가 문화캠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영상도 보내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로에 있는 거죠.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첫 번째 세대의 사역은 조 목사님을 위주로 제가 부교육자로서 한 텀 정도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해왔다면
이제 이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계속 해야 할 텐데 그 할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마음을 품은 또 확대된 보라의 은혜를 입었던 그분들이 모여서 하면 되긴 하는데 각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가 우선이거든요. 연합사역보다는. 그리고 뭐 보라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죠. 연합사역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한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파벌을 보내본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한번 캠프 때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캠프를 혜택을 입고 왔고 또 복음을 듣고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향후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 이주민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할 건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반응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도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역인가. 제가 최원자매에게 간증문 쓸 때 그렇게 말했어요. 간증문 쓰는 게 막연하면 방법을 알려줄게. MMTS 훈련을 안 받았으면 어땠을 것 같은가 생각해 보면 돼. PSP 훈련을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라 사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있으면 뭐가 다른 것인가? 행사를 하는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성전 건축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된 거죠. 이 청소년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21세 청년이 있다니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우들 속에도 각자의 부르심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